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고넬료 가정에는 또 응답을 주셔서 이제 기다려라, 베드로가 올 것이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구분 말고 쉽게 말해서 전도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그게 전도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 다른 문명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국외 쉽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선교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선교의 명령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 직전에 선교의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확 임해서 사람들이 겁나서 숨어있던, 이런 데 모여서 숨어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거기서는 전도예요. 전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닌데, 외국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 온 우리 말을 한다. 본도와 갑바도기아 저쪽 그리스 쪽 그런 말들을 저 사람들이 한다. 그런 거를 징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핍박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또 바리새파가 예수님도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열심히 있는 청년이,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해서 공문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컴플렉스라고 말하고 어떻게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은 이제 배신을 했고 나머지 11사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이방 선교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거 과거가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나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중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나와 같은,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애들은 뭐 칠삭동이 그러잖아요. 아기에 비유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사도의 고난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 전에 사울은 엉뚱한 데 열심히 해서 빌립 집사가 순교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뭐가 됐냐면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 잘 타고 있는데 뭘로 팍팍 들판에 나가서 꺼보세요. 그 불이 꺼져나 옆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더 넓게 번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셔서 고넬료 가정을 택해서 고넬료 가정에도 말씀을 주시고 또 보내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요빠에 가서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베드로도 핍박을 피해서 글로 왔으니까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기도할 때가 돼서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내려오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내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안에 온갖 유태인들이 안 먹는,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뭐 개고기 안 먹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병화 안 먹잖아요. 왜 병화 안 먹습니까? 비늘이 없어서 매끈매끈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자기에 내려서 쌓여서 내려온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3번 보자기를 본 환상을 보고 이제 깰 쯤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서 딱 보니까 하인이 와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저희 주인은 로마군 백부장이신데 요빠 항구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이 그건가 보다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는 이미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했더니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침례를 줘야겠다 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가정에 침례를 준 것처럼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에게 그리고 또 하인들 모두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또 방언을 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엔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됐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다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세계관을 더 넓게 지평을 이해하게 되었고, 바울은 또한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저 인도까지 와서 순교했다는 그런 교회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점점 세력을 얻어갔는데 그 로마에까지, 그 로마서가 뭐냐면 로마인서예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바울이 서신을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로마 황제들이 그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는데 기독교는 탄압을 했고, 제일 탄압을 심하게 한 게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핍박을 받던 도중에 이제 313년인가 그때 되어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핍박받던 종교가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핍박받던 종교가. 그래서 국가교회로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니까 또 이게 옛날에 핍박받을 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몇 명이서 기도하고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권력을 얻어버린 겁니다. 핍박받던 교회가 권력을 얻고 계급이 생기고, 교회는 또한 무슨 권한까지 생겼냐면 저기에 가면 세무서 있잖아요. 납세 세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참 부패,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어가지고 거의 1000년 이상을 오다가 나중엔 진실한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가 잡아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한 적이 없는데, 역사자들 말에 의하면 8천만 명이 적게 보는 사람, 좀 약간 많이 보는 사람은 1억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젊은 신부 또한 이 신학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여기저기 찌빙글리로부터 해서 칼뱅으로 해서 그래서 위그노당, 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당이라고 있었어요. 위그노들이 성경을 복음대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많이, 특히 파리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종교 개혁의 불이 이렇게 일어나서 갔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헨리 8세가,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온 거. 결혼을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어떡하지?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야, 우리 무슨 교황 말을 들어? 내가 이제부터 교회의 수장이다.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종교개혁, 결혼도 하고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국교회, 이제 앵글리칸 처치라거든, 영국 성공회를 이제 세우고 자기가 이제 국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 그 종교개혁 탄압을 피해서 스위스에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공부하고 스코틀랜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국교회 외에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들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침례교가 생긴 거예요. 같이 탄압을 받다가, 저기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도인 줄 알았더니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이렇게 추장은 이렇게 하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인도가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안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인도 사람이 아닌 걸 나중에 알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건 아메리칸 인디안. 저쪽에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디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인디안 안 그러겠지만 인디안, 그리고 여기는 아메리칸 인디안. 영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영어는 영국말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식 영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도 아메리칸 잉글리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영국 사람들이 쓰는 정통 영어는 잉글리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과 침례교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미국에서 또 침례교도들이 소수가 돼서 탄압을 받았는데, 미국 헌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헌법이 대부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장로, 미국 헌법을 그대로 대한민국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게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는 뭐냐면, 토마스 제퍼슨이 그 당시에 또 침례교도들이 소수라고 탄압을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청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국교가 탄압을 했거든요. 국교라는 거, 국가 종교가.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국교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가 잘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라가 동성애를 조장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정교 분리가 아니고, 국가 종교가 있을 수 없고 국가 종교가 다른 소수 종교를 탄압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정교 분리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이 독립국가 헌법을 만들면서 그런 사상을 담아서 미국에서 침례교가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하면 미국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 텐데,
빌리의 귀향이라는 그런 KBS 그 드라마, 인가 극장인가 그게 있는데, 빌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극동방송 사장이면서 우리 그 심내교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알죠? 김장환 목사가 빌리예요. 그분이 6.25 때 하우스보이를 했는데, 거기서 군인 하나가 얘를 데리고 가서 신실하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먼저 가서 김장환 소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사가 미군이 가기 전에 김장환 목사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찾아가서 허락을 받은 거죠. 내가 얘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김장환 목사의 어머니가, 유교나서 지금 난잡한인데, 고맙죠. 근데 또 아들 하나 있는 거 보내기도 그렇고, 근데 부모된 마음은 그렇잖아요. 보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김장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동생으로 해서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라는 것은 이제 미국, 믿음이 좋은 미국 이제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살고 있고, 놀랍게도 김장환 목사를 데려갔던 그 미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장환 목사에게 형이죠. 지금도 독신으로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침례교 본부에 가면은, 거기 도시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본부 빌딩을 사는데, 김장환 목사가 유명하니까 다 알고 반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환란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교의 기회로 다 쓰셔요. 그러니까 모두 이 손 안에 있어야다라는 말 여러분 그 옛날에 광고 들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교가 되어가는데 오늘 제자훈련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를 제가 배경 설명하고 접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감리교와 장로교 그러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왔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했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또 병원 이렇게 세워서 시작됐다는 것 또 진중원, 광희원 해서 이제 고종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그것이 이제 세브란스라는 미국 사업가가 듣기로는 타자기 만드는 사업가였었는데 돈을 모아놓고 이 돈을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쓸까 하다 한국이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예 우리 기준으로 병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걸 기증을 했어요. 돈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합쳐지게 돼서 연희 전문학교의 세브란스의 세 짰다가지고 연세 이렇게 이제 대학이라고 하고 연세대학교 안에 이제 의과대학이 있고 그 의과대학의 대학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연장하다. 그 동네 이름이 연희동이거든요. 연장하다 할 때 그리고 세상 세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교 하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지난달에 못했는데 자, 침례교 선교는 어떻게 됐냐면 4년 늦게 침례교 선교사가 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89년 12월 8일 날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캐나다 선교사 말콤 씨 펜윅이에요. 언더우드, 장로교, 아펜젤러,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는 펜윅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903년은 4년 지나서 드디어 공주에서 교역자 양성기관인 성서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원을 개원해서 침례교를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재밌는 게 1906년에 그 3년 지난 다음에 교역자가 이제 양성이 됐잖아요. 침례교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대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한 기독교회라고 지어서 1906년부터 1920년까지 대한 기독교회라고 이 교단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왜 20년까지만 정했냐면은
20년에 일제가 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겠어요. 대한. 그래서 21년에는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동아 기독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전후에 6.25전쟁 해방된 후에 국어관에 정식으로 침례교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저기 충남 강경에 31개 교회를 세워서 대한기독교회 교단을 창설했고, 아까 말씀드린 펜윅 선교사가 초대 이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이 교육자들이 선교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만주로 선교하러 갔고 시베리아, 소련으로 갔는데 1918년 10월 20일 침례교단에서 4명의 선교사가 시베리아에서 생겼습니다. 그 박노기 목사, 최응선 감로, 전영태 총장, 김희석 교사가 선교 중에 순교를 하는 사건이 시베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9년은 무슨 해죠?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1919년에 신약 성경을 전부 원산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입을 정확히.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예요. 불교는 부처를 믿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그러면 오해가 되는데, 바른 명칭은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입니다. 자, 그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좀 좋은 선교 전략과 공통 룰을 만들자 해서 존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 조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 교단이 이렇게 분쟁하지 않고 잘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네비우스가 어떤 원칙을 정해줬냐면 개인 전도를 하라. 개인 전도. 그 다음에 여자 전도를 해라. 왜냐하면 여성 인권이 조선에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딸 팔아먹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노름빛에 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 전도, 여자 전도를 해라. 그리고 또 학교를 설립해라. 여기는 배움이 전혀 없다. 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없다. 뭐 미신적인 치료 방법 이건 안 되니까 의료 선교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했지만 교회는 여성교회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자들만 모인 교회 봤습니까? 여자들만 모인 교회는 가능해요. 교회 돌아가. 근데 남자들만 모이면 맨날 뭐 어떻게 뭐 밖에 나가서 김밥 사 먹나?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지킨 것도 여자들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전도, 여자전도, 학교 설립해야 되고, 의료 선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를 엄격하게 잘. 왜냐하면 너무 도덕이 없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조선이 삼강 오륜의 나라에 갔죠. 서양 선교사들 눈에 보면 폐륜의 나라예요. 폐륜의 나라. 도대체 이렇게 폐륜의 나라가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를 가끔 보시면, 지금도 KBS에서 무슨 뭐 주일 밤에 한국 영화 하는 거 있는지 모르지만 한 7, 8년 전에 제가 좀 가끔 봤는데 보면은 어쩌다 배경이 한국 교회라고 그릴 때가 있어요. 보면은 여자들이 하얀 저고리, 검은 치마 입고 성경 들고서, 그때 서울도 보면 별게 없어.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놀란 게 뭐냐면, 도대체 이 한양이라는 데가 이 한 국가의 수도인데 궁궐, 경복궁을 빼놓고는 2층 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한양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와서 오광을 들고 나가서 아무렇게나
버리는데 똥을 피해서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냄새가 좀 지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 한 명이 송내에 있는 선교사인가 제가 오래돼서 자살을 했어요.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왜 자살을 했냐면 너무 여기서 선교를 몇 년 하고 조선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양에 들어온 어떤 그 선교사 부인이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생일이 돼가지고 케이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사람 편으로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길거리 나가면 똥 냄새, 개는 다 쫓아다니고 밤마다 소리, 그러니까 2S, 스멜, 똥 냄새, 길거리 가면 똥, 밤에는 또 무당들이 그냥 집마다 징징징 텅덕풍 아주 그냥 아주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초가집 살았잖아요. 딱 들어왔더니 얼마나 벌레들이 많은지 다시 본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란 거 뭐냐면 똥이 그 사람 서양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똥으로, 왜냐면 길거리에서 아주 질렸는데 된장 퍼먹고 그거 살고 있는데 그 교회사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케이크 하나가 도착했는데 그걸 못 먹었대요. 밤새도록 울면서 그 케이크를 못 먹은 거야. 왜 못 먹었냐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케이크 한쪽을 내가 입에다 다시 넣으면은 다시 조선 음식을 자기가 이제 못 먹고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안 먹고서 그냥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 피 위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화의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엄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식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저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갈 때도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여자들은 뭐 공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국민학교도 안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무식하면 안 된다. 사경회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사경회를 실시할 것을 네비우스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 돈이 와서 뭐 건물도 세워주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워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세브란스라는 사업가도 돈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대로 자기가 쓴 거야. 사업해서 모은 돈을 했더니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어떻게 세 개의 손가락 꼽는 이 병원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그 당시 조선 민중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부자고 우리 좀 도와주지 않나, 이제 그런 그 의존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 교회는 자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림하고 조선 교회는 자급 운영을 해야 된다. 자꾸 미국 교회 쪼꼬렛도 기부미, 껌 기부미 하지 말고 여기서 교인들이 헌금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워줬는데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 후에도. 왜냐하면 침례교회도 그 부산에 가면 침례병원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침례회에서 돈을 줘서 세운 거고, 여의도에 있는 뭐 본부 빌딩도 그렇고 다 사실은 모든 걸 보면 그 장로교도 그렇고 장로회, 감리회 다 그 본부 지금 그 시드 재산이 된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에서 다 도와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교회에서도 에카데라는 그 재단이 있는데 에판겔리시에 코이노니시스 디아코니시스베크라는 그 에카데 그 해외 선교 저기가 있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신학생들 이 유학 자금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80년대 말에는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가난한 나라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 도와줘야 될 텐데 언제까지 손 내밀어가지고 그 유학 비용까지 다 달라고 그러겠냐. 그래서 에카데가 바로 얼마 전에 갑자기 한국 사람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는 그 신학
학생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 일반 그 대학생 장학금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좀 공부하러 갔는데 점점 한국 교회 이제 자립은 사실 80년대 그 후로 됐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일본 교회는 자립을 아예 그 사람들을 인정할 건 인정해요. 진작 그 사람들 자립을 했습니다. 어디 손 내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일본은 전도하기는 정말 힘든데 근데 교인이 한 10명 이상만 되면 교회가 그대로 자립을 해서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배울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 서적을 한글로 출판을 해야 된다. 중국어 쓰지 말고 한문 쓰지 말고 모든 기독교 서적을 한글로 출판을 해라. 그리고 네비우스가 또 그 경계도 정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한양은 모든 교단이 다 같이 선교를 하고 저쪽 강원도 쪽은 감리교, 그리고 이쪽 남쪽은 장로교, 뭐 저쪽 쪽은 뭐 침례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감리교회가 유난히 많아요. 그리고 인천에 감리교회가 유난히 많고 또 그리고 장로교회가 남쪽에 많습니다. 침례교회가 남쪽에 별로 없고 감리교회도 별로 없고 네비우스가 그때 정한 선교 원칙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의 전교 방법의 원칙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립 전도, 교회가 자립 전도 자치하고 자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빚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 여러분 일어난 거 아시죠? 국채 보상 운동 누가 주최가 됐습니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기 독립운동의 뿌리는 다 기독교가 자치하면서 기독교 여민후에 뭐 여성 해서 다 해가지고 국채 보상합시다 해서 이 비녀 빼고 가락지 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국채 보상 운동 아닙니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립, 자치, 자급하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됐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전 세계를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녀보세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온전한 생활을 하라는 거냐, 직장 생활을. 어디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데 근데 이제 누가 시작했냐면 주기철 목사인가? 누구지? 아니 길선주입니다. 길선주 이분이 유명한 깡패였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깡패면서 육을 선할 때 도 닦는 사람이 있죠.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라 맨날 산에서 촛불 켜놓고 아침에 하던 사람인데 그걸 그대로 교회사에서 보면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거든 새벽에.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 그래서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최신 율동 노래는 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서 배우고 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레비가 워낙 다 잡고 휴대폰이 다 잡고 해서 교회가 오히려 시대에서 뒤떨어지게 됐는데 옛날에는 다 교회가 교육을 선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가 다 이제 교육을 이제 선교하면서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교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 총회가 어떻게 조직을 했는가 제가 말씀드리면 장로회는 1885년 미국 장로회 5명이 선교사회를 5명이 친목 선교사회 만들고 있다가 5년 지나서 1901년 딱 190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익회 정식 명칭 여기서 장로회라고 했는데 조선 예수교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보세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를 믿은 예수교 부처를 믿으면 불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익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 총대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조선인 장로 3명, 그 다음에 조사 6명,
외국인 선교사 25명이 가서 다 어떤 결의를 했냐면, 첫 번째, 평양에 대한 예수교, 그러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 한국 자유장로회 설립위원, 그러니까 조선 자유장로회 설립위원을 선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고, 1907년 9월 17일에는 그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할 거예요. 동로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동로회? 동로회 들어봤죠? 동쪽에 있는 노회라서 동로회가 아니라 총회가 생겼는데 노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딱 하나가 생겨서 그걸 홀로 독자 써가지고 독노회라고 합니다. 1907년 9월 17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게 바로 독노회예요. 노회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신학생이 생기고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잖아요. 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신학 졸업생, 아까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신학교에서 졸업한 7명에게 동노회에서 첫 안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조, 한석진, 양진백, 길선주, 아까 그 길선주 제가 말씀드린 길선주, 이기풍, 송인서 등등 7명 안수를 줬는데, 여기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하자는 결의를 해서 이기풍 목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는 걸 보고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은 제주도가 그때 거의 나라잖아요. 탐나고 말도 틀리고, 당신 이기풍 목사는 여기로 가시오. 예, 순종하고 배 타고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처녀 인신제사로 바치는 구렁이하고 혈투를 벌려서 구렁이를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있었잖아요. 죽이고 다음날 가봤더니 구렁이가 피투성이 같아서 죽어있고 목사가 옆에서 처녀는 멀뚱멀뚱 살아있고 아빠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풍 목사가 마을 사람들이 우리 수호신을 죽였으니 저놈의 새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온다. 이 무당이 선동을 하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밥을 얻어다 먹고 사는데 어느 날 헛간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와가지고 기록영화 보니까 입에다가 주먹밥을 넣어줬어요. 눈 떠고 보니까 꼬마가 너는 어찌된 영문이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사람을 굶겨 죽이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제일 악한 일이래. 몰래 갖다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이기풍 목사가 살아나서 예수를 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보고 싶으면 제주도에 한번 가세요. 제주도에 가서 이쪽 북쪽에 서귀포시인가? 거기서 차 타고 쭉 한 30분 들어가면 이기풍 선교회관이 어마어마하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숙박시설이 다 있으니까 언제 한번 갈까요? 이기풍 선교센터에 한번 저기든지 뭐든지 가볼까요? 한국 역사 그 한 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기풍 선교센터, 저도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이기풍 선교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타자기 만드는 사람이 집사가 믿음 가지고 있다가 그런 나라가 있어? 보다 내가 이거 좀 제가 할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애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또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갖고 나오면 주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혼자 드십니까? 축사하고 떼어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쳐도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풍 목사는 거기 갔고, 그 다음에 동노회로 가지고 있다가 바로 5년 만에 7개의 노회로 부흥이 돼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2년 9월 1일 평양서 평양노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래서 중국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훈 목사, 뭐 박용로 목사, 삼영순 뭐 해서 여러 명을 파송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게 있어요. 1912년 9월 1일 날 평양서 조직해서 중국 상동성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여자 선교사, 조선인 여자 선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김호순 선교사. 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호순이냐? 뭐 이렇게. 근데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김호순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으로 여자를 양육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의료 선교사 누구예요? 여자 의료 선교사? 로제타 호울 여사잖아요. 로제타 호울 여사.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선에 가야겠다고 해서 들어온. 그래서 지금 일가족이 다 이 조선의 땅을 뼈를 묻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가볼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번 갑시다. 저기 서울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있잖아요. 양화진에 가면은 그 로제타 홀 의사 겸 선교사, 남편도 의사 겸 선교사, 또 아들, 딸 다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912년에 우리나라도 여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감리회하고 침례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역시 항상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저기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인 선교의 계기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 개혁과 영국 국교의 청교도와 침례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라는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누구든지 공감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질서를 그래도 복음의 힘으로 꽉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이 만약에 이슬람 국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수염이나 그냥 이만큼 기르고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하고 저 권사님들은 여기 앉지도 못하고 저 밖에 아니면 눈만 내밀고 이러고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그리고 밝잖아요. 카톨릭은 조금 거기도 자유가 비교가 안 되게 이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자유가 있고 복음이 있지만 거기 약간 그래도 좀 무겁고 그 다음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불교는 그냥 흰새 한탄 윤회, 여기 이 땅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딸 팔아먹고 마누라 팔아먹고 살아도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되지 뭐 이러고 숙명. 이슬람은 그냥 꽉꽉 해서 이슬람에서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건 뭐예요? 죽는 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종교.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핍박받던 복음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미국을 뭐라고 합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조국.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자유가 다른 나라를 다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찰노릇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백성을 탄압한다 그러면 자기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데 군대를 보내서 그 손을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덕을 보고 살고 그 다음에 선교사 하면 미국이 다 파견해서 이렇게 저기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교회가 이제 성장한 다음에 중국과 일본 맨 마지막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막 또 흘러와서 또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으면 또 여기 또 시냇가나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나면 사람들 다 물 떠내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홍수 일어났습니까?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홍수 위에 좌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몇 가지 내년 이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또 해야 될 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나중에 많이 듣겠는데 한일 이 교회 일본 침례교회하고
교회하고 아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하는 거를 제가 시작하려고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온 분을 만나러 제가 서울에 한번 가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반일주의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반일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도 일본 친구들이 많았지만 걔들이 일본 그 전도라고 유럽 친구들에게 지도를 하나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든 직감이 뭐냐면 이거 독도 선전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한 장 달라고. 그래서 한이서 물어봤죠. 이 지도 어떻게 해서 나눠주냐.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여학생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한테는 다 독일에 오면은 영사관에서 신고하러 가면은 다 지도를 이만큼씩 나눠주면서 독일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만큼씩 준대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독도다 하고 딱 봤더니 경계선을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이렇게 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또 이 반일 열혈 청년이 또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베를린 영사관으로 제가 또 뛰어가서 영사한테 지금이 큰일 났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영사가 하는 말이 그런다고 뭐 그게 지들 땅이 되나?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무 태도가 아니라고 해서 이 열을 받아가지고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보던 신문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걸 넣어가지고 또 장문에 서해서 빨리 알리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보면 제가 쓴 글이 지금 사진하고 지금도 있어요. 다 영토를 지키고 좋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한일 관계 서로 미워하는 증오로 살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형제로 대하고, 세계 민족 중에서 유전자가 97%가 일치하는 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말도 똑같잖아요. 어순이. 또 일본 사람도 우리를 다 화해하고 서로 사과하고 잘 되는 거를 정치인들은 못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이제 차근차근 아마 뭐 2,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추진해서 서로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갔습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